저는 92년도 절로가 아니고 일로일로 필리핀 중부지방 이 파나이 섬의 제일 큰 도시인 일로일로 한 인구가 한 75만 정도 거주하는 도시인데, 그 파나이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크기, 한 인구가 한 75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지도를 보면은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중부에, 그래서 센트럴 필리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 3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언제까지 사역을 하시렵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있고 가라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1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한국을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있으라 하면 있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93년부터 또 신학교를 또 하고 2000년부터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졸업한 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한 30여 개 정도 이렇게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목회자들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목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목회하는데 참 지장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가? 결국 선교사가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우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에게 있어서 큰 하나의 도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일에 미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사역이고 사명인데, 정말 내가 복음을 아는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참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결국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의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고 물론 존재하고 있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분리가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을 누가 보았는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이 참된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참된 인간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물었지 않습니까?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렇게 대답했습니까? 너 나 보아하지 않았냐? 이미 하나님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 않는가? 그러면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대속 물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위해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덕적인 것은 보통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교청이 열려져 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요 사람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보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이라는 것,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통해서 아는 직관이라고, 인투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의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그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양실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공동체 교회, 양실에. 양심에 따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왜냐하면 양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두었기 때문에. 양심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하나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너 이놈 나쁜 짓 지었지, 너 이놈 참 잘했구나. 이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드는 기능 중, 영에 속한 기능 중에 하나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훈련시키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치는 한 가지 주 목적이
이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들에게 회복되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장학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피딩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나누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구로 사용했느냐? 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적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고 또 함께하는 이들도 그 복음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해야 할 삶의 목적인데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사람을 살인 죄가 크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이 행한 것 때문에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간음을 했다고.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도 행했는데 참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사람이 이제 청소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로일로 교회가 지금 22주년이 되었고 또 다른 지방 교회는 뭐 23주년, 24주년, 제일 오래된 교회가 30주년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이들까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론가 매주 토요일마다 한 도시락 200개를 만들어서 피딩 사역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청소년들이 한 40여 명이 같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훈련하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결국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거든요. 교재를 만드는 것도 시중에 나온 교재가 너무 어렵고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집사람이 한 2년 동안 걸쳐서 많은 지금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교재를 만들면은 이 교재를 가지고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각자 청소년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일놀이로 교회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교회 주축 멤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또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또 장학을 받고 성장한 친구들이 경찰이 한 7명 정도 되고 교사가 한 6명 정도 되어가지고, 이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하여 내일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내일의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집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20명 이상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찢고 먹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집사람이 또 밥을 직접 해요. 나는 도대체 못하겠는데 집사람 즐겁게 이리 학생들하고 함께 이리 밥을 하고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좀 많이 같이 사는데 우리 현재 필리핀 목사님도 같이 살고 전도사님도 같이 살고 또 청소년도 같이 사는데, 싸우려고 해도 잘 못 싸워요. 큰 소리 치면 또 부부가 싸우는구나, 덕이 안 돼서 싸우려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제 싸우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싸우지 않아요. 요새는 내가 정말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딱 중앙에 서가지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김요한 목사님을 바라볼 때 내 김요한 목사님을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딱 중간에 서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어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요새는 계속 나 자신부터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신데, 그래서 개교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홍도, 여러분의 육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인 양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죄중에 큰 죄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죄중에 큰 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내버리고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색뜻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요사이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보고만에 살아갈까. 그래, 예를 들어서 하열이가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빠니까 당연하게 용돈을 줄 수 있죠. 하혈아 얼마 필요하냐? 5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 5만 원 가져가라.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옳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왜냐? 모든 물질은 다 내 주인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하일이 내 아들이지만은 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먼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내 아들 하일이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주라면 주고 주지 말면 안 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그합니다. 여러분 아이 용돈을 달라 했을 때에 바로 주지 말고 주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주어라. 그래서 늘 묻는 연습을 많이 해라.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늘 교회들마다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신경을 쏟고 교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아이들, 장년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한국이나 현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수 있는 목회자들,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와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다는 모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교회들 또 멀리 있는 교회들은 모르지만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겠는가?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목적으로 지금 삼고 저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이제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물론 여기도 보면은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한 3학년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신경을 많이 써 어떻게 하면은 대학을 졸업시킬까? 그래서 야, 국립대학을 들어가라. 왜? 국립대학을 들어가면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책을 사본다든지 교통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 지금 한국에 한 사람이 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매월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보내주면은 장학을 받았는 것 영수증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동참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난한 지역에 학생을 하나 돕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참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면은 집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이제 전달하고 또 전달 받은 것 사인해서 편지를 써서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월 이렇게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서로가 즐겁고 또 그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특별히 장학금을 받을 때 꼭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에 참여 안 한 자들은 장학금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은 많이는 못하지만은 나도 함구자 하겠다 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보내고 또 할머니도 보내고, 아마 저는 뭐 장학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집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청소년들을 대학을 공부시켜서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 나갈 수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면은 좀 기도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들어와서 또 선생님 15분과 같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로일로 교회 스토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일로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까이 있는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땅을 한 450평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하나님 이곳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로일 시내에 있는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도 선교를 실패를 했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부터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골의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면은 100년 가도 자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교회 시골에 개척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힘들어도 시내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힘이 들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교회가 자립해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골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좀 성장하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는 마음을 가지고 일로일로 교회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인천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이제 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은 3천만 원을 받았는데 1천만 원을 한국에 쓰고 2천만 원을 목사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목사 알아 선교지 쓰라고 이렇게 2천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로일로 교회 건축에 시드만으로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이제 점검을 해놨는데, 내가 5년 반 동안 있었던 그 서울의 마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장로 장로니까 건사 취임하는데 3천만 원 모았으니까 시골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지금 일로일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있게끔 헌금을 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어떻게 할래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 3천만 원 헌금해 주면은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머릿돈에다가 그 교회에서 지었다라고 제가 이 머릿돈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수 없어서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저금했고 3천만 원 받고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1억 5천만 원 공사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나와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부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평 지으니까 아마 못 들어가도 1억 2천이나 한 5천은 들어가겠지요.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4천만 원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있다.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 그 말을 듣다가 해주려면 다 해주지 뭐 4천만 원 해주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 저는 뭐 그런 이야기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에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참 하나님이 또 기적같이 이 당에서 뭘 결정됐냐면은 교회 2개를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일요일 교회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다 후원을 해서 짓기로 하고, 원래 3천만 원 그 시골에 짓기로 했던 그 이름대로 두 개를 짓자. 그래가지고 일요일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또 3천만 원 들어서 시골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교회가 건축되게 만들고 또 시골에도 교회를 건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짓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야 성급이 얼마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기를 시편에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이제 그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계산을 대하면 1,750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1,000만 원 보내주고 끝나려고 했는데 750만 원 이제 오버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 모양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 야 일요일로 교회 건축하는데 다 건축을 다 하고 이제 성구비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나왔냐면은 1,750만 원 더도 안 나와 1,750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1,750만 원 받아서 성구비 다 마련하고 그리고 건축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첫 주에 그 교회 그 2천만 원 헌금해 주셨던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4분과 장로님 1분이 망치 들고 와가지고 교회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맨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2천만 원 또 보내가지고 그래 이번에 수리를 거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안달이 나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응답을 해 주시는군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의 선교의 목전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회복도 그 형상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도 만들고 장학사역도 하고 청소년 집회도 이렇게 하면 청소년 집회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보통 모이면은 적게 모이면 한 250명, 많이 모이면 한 400명 정도. 우리 30개 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400명 모이면 어디서 다 자는 줄 아십니까? 강의실을 다 의자 치우고 그때 돗자리 깔고 전 거기서 다 잡니다. 왜? 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호텔 빌리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강의실에 또는 게스트룸에 이렇게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 2차례씩 왜냐하면은 청소년들 내일의 미래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망우럭교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집회하셨지 않습니까? 망우럭교로 교회 이제 그 청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매주 주일날 되면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주일학교 간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그래도 그 친구가 아마 10번 정도 그 청소년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말씀도 배우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일요일 교회 우리 찬양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신대원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은 자기 형제가 5명인가 6명이 있는데 다 씨가 다 달라요. 배는 하나인데 씨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배는 같지만은 씨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맞은데 그 친구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신대원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기 동생들을 믿음 안에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볼 때는 그리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대원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자기의 어린 동생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믿음은 위대한 거다라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보았고, 또 집사람이 그 아이를 신경을 써서 키우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내일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신학교를 하는 목적도, 신대원 하는 목적도, 청소년 장학사회 하는 목적도,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목회자를 가르치는 목적도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그 형상으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번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함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내일의 훌륭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훌륭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3주 전인가 우리 그 로그인 찬양팀 토요일날 연습하는데 아이들 너무 연습하는 거 귀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월수넷 가서 떡볶이랑 김밥 먹자 해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지금 오늘 현준이 드럼 치는데 장염 때문에 못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필리핀 선교 그 회비를 자기가 50만 원인가 60만 원밖에 못 냈대요. 근데 더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많이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자기가 늘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 재정을 채워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줬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따라 선교지 방문하면서 임마누엘 교회에 제 목사님 부부가 교회 이야기해 주면서 또 사모님 당뇨가 있다고 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타일을 좀 깔고 싶은데 우리 타일이 좀 깔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준이가 목사님 저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타일 깔고 싶어요 라고 현준이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고 우리 현준이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선교지 갔다 와서 내가 십시일반이지만 좀 그 임마누엘 교회 타일 깐 거를 좀 보고 싶다. 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백수영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여기 한번 나와 주시고, 네, 우리 2년 후에 갈 때는 임마누엘 교회에 타일이 깔린 거기서 한번 자고 왔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목사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기념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뭐 재벌가나 수억을 가진 사람이 뭐 매덕을 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과부의 2 랩돈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헌금과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소망이 하나님 나로부터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자매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들고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따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나 걷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생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천리를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도와주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로 교회와 또 30여 교회와 40여 목회자 하나님, 그리고 오진환 선교사님과 이복자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복자 선교사님과 하나님 오진환 선교사님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월 1일 선교를 통해 하나님 마음 배고 하나님 교회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을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일로야 하나님 모든 30여 교회들에게 하나님 모든 40여 목회자에게 모든 각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상이 세워지게 도와 하나님 은혜가 세워지는 논란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복자 선교사님과 오전에 영상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복음 사역이 하나님 10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속통역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33년 전에 오진환 선교사님과 이복자 선교사님을 필리핀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도 조금 더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닫으시면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머물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른들과 함께 2월 짧은 선교여행이었지만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꾸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와서 또 우리가 또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필리핀에 또 임마누엘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로 거룩한 세대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건강히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행복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로 선교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또 다음 선교여행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일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동역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매년마다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 또 음식으로 선교사님을 환대하고 또 섬기는 사역에 동참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오니 하나님 나눌 때마다 선교사님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복자 선교사님과 하나님 오진아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제주에서 보내는 모든 훈련의 시간, 리트리트 기간 동안 영과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복음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필리핀과 또 일로 교회와 동역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